제목은 운명을 탓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운명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베토벤이죠.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인데요. 베토벤이 운명교향곡을 언제 어느 때에 지었냐 하면은요, 오스트리아 빈이라고 하는 공원을 걷다가 공원 나무에서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근데 그 새 소리가 어떠한 리듬으로 들리냐면 따다다다, 이렇게 새 소리가 이 리듬에 따라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베토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작곡가이고 음악가인데 귀가 점점점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은 교향곡이 C 마이너입니다. 이 곡을 일본에 소개하자 일본에서 이 C 마이너, 이 베토벤의 작곡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 곡을 일본에서 운명이라고, C 마이너 베토벤의 작곡을 그렇게 명명합니다. 운명. 일본이 그렇게 운명교향곡이라고 제목을 붙이자 유럽에서도 베토벤의 교향곡 C 마이너를 운명교향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교향곡의 리듬 어때요? 따다다다. 이것이 민공원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지은 교향곡입니다. 한 교향곡의 해석학자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베토벤이 이 운명교향곡을 지은 이유가 자신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빈 공원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연약한 운명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운명교향곡에 담겨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운명을 체념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운명을 극복하며 사세요? 우리 학생들은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유행을 찾을 정도로 운명에 체념하지 않지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치나 보다, 이렇게 운명을 이렇게 체념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운명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곳이 있다면 아마 그 자리가 가정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부모님을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에 대해서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왜 내 얼굴은 송중기처럼? 내 얼굴은 왜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을까? 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고민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길가에서 구걸하는 한 맹인,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보신지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날 때부터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각장애인이며 한평생 동안 거지의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각장애인 거지를 보자 제자들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질문 하나를 꺼내서 오늘 2절에 그 질문을 던집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과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주의 근거에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운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결정론적 운명론을 믿고 살아갔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주의적인 그와 같은 신앙적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볼 때 아마 자기가 숨겨놓은 죄 때문에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불행한 운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제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단호히 제자들의 생각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거부하며 이렇게 이야기, 아니다.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나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한국인으로서 운명을 탓하기보다 운명을 수용하고 좀 불행한 태생적인 운명을 이기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난 자랑스러운 한국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가수 인순이, 가수 인순 씨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불행한 운명의 대상이 있었는데 바로 혼혈아이죠. 인순이는 엄마가 한국 엄마였고 아버지가 주한 미군에 있는 미국 병사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한국 엄마와 주한 미군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인순이의 삶은 차별과 소외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한평생 동안 다문화 가정에 혼혈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냥 미국으로 도망쳐버린 이 아버지. 그래서 인순 씨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모릅니다. 아버지가 미국에 갔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신을 양육하는데 그 전쟁 이후였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고등학교 진학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성공한 운명 씨는 과거에, 인순 씨는 과거에 운명을 탓할 만한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부모를 원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원망 대신에 용서를 선택합니다.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합니다. 인순 씨가 한 번, 가수 인순 씨가 한 번, 자신의 아버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를 이야기한 적이 TV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빠는, 나의 아버지는 한국에 폐를 끼치러 온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도우러 오신 사람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기 엄마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인순 씨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운명의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밝은 면을 말합니다. 가수 인순 씨가 2009년에 워싱턴에 찾아가서 한국전에 참석한 미국의 노병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하는데 이때 공연장에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 모두가 바로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이 인순 씨가 대표적으로 부른 노래,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으면서 인순 씨의 대표적인 노래를 유튜브에서 보니까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위의 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부스러지고 찢겨지고 난무한 그곳에 저는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 쯤에 보면 이런 가사가 또 나와요. 난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라고 하는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수 인순 씨는 운명을 탓하는 대신에 어때요? 자신이 혼혈아라는 운명의 벽 앞에서 그런 위대한 도전을 합니다.
태생적인 한계를 탓하지 않고 태생적인 한계에 부딪힙니다. 운명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유머가 있어요. 유난히 두려움과 무서움이 많은 어떠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자신의 아들이 너무나 두려워하자 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깜깜한 밤중에 뒤뜰에 가서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밤에 가끔씩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럼 아이는 밖이 깜깜해서 무섭다고 한사코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얘야 절대 무섭지 않아.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 지금 저 뒤뜰 밖에도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방에서 나가서 좀 갖고 오렴 빗자루를. 이렇게 아이를 좀 안심시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방 안에서 엄마 정말 예수님이 밖에 계셔? 정말 이 밤중에 예수님이 뒤뜰에 계셔? 이렇게 다시 이 아들이 묻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래 나가봐. 예수님이 어디든 계셔. 우리를 지키고 있어. 문 밖을 나가면 마당에도 있고 뒤뜰에도 있어. 어머니가 확신 있게 대답하자 아이가 문을 조금 열고 방 안에서 이렇게 뒤뜰과 진 마당의 컴컴한 곳을 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뒤뜰에 계시면 거기에 계시면 빗자루 좀 가져다 주세요. 두려움 속에 방 안에 이제 갇혀있는 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운명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내 선택하지 못하는 내 과거에 대해서 내가 힘겨워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내일과 미래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각장애인은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러한 불행한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사나이. 이 사람의 운명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본문에서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가 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생활을 저주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있는 장면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이 시각장애인도 나면서부터 출생 자체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의 여정들을 분명히 이 사람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운명의 방향이 성공과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아직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한 이 내용,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를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소개하는 한 분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소개하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표제 세번역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포이에마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포엠이라고 합니다. 포엠이 뭐냐면 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가 헬라어 뜻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시의 한 편 한 편이다라는 것. 하나님을 시인으로 비유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한 편의 인생의 서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작품은 누가 만드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누구를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바뀝니까? 그의 운명이 어떻게 극복됩니까? 예수님. 우리는 자력으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죠. 그리고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지난주와 지난주에 야베스가 주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불행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운명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운명을 탓하지 않고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학생들의 미래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를 이끄십니다. 이걸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로드십이에요. 내 인생을 누가 지고 가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지고 가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보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된 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더 이상 이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목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요, 부모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작품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마스터피스는 두 가지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마스터와 피스예요. 피스는 뭐냐면 하나하나의 작품이에요. 조각품이에요. 마스터는 뭐냐면 주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의 마스터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걸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마스터이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명이 뭐예요? 사람에게 다가오는 모든 길, 흉, 화, 복.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현실에 관해서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된 거죠. 과거가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운명은. 운명은 현실이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운명은 뭐예요? 미래가 결정된 거예요. 요셉의 미래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의 미래는 애굽의 총리로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길용하복에 대한 인생의 미래에 대한 운명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나면서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는 태생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미래가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거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란 우리 안의 상처, 지나온 날들의 시행착오, 지나온 날들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설교서두의 가수 인순 씨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여인은 가수이기 때문에 대중 가수이기 때문에 수많은 노래를 불렀어요. 어느 기자가 인순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부른 그 많은 노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노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자는 거의의 꿈이라고 대답을 기대했지만 인순 씨는 아주 뜻밖의 대답을 이 기자에게 합니다. 제 삶의 주제곡이 있어요. 그 주제곡은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합니다. 주 내 놀라운 이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인순 씨의 불행한 인생, 감추어져 버린 인생, 혼혈하로 태생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합니다. 흙 속에 감춰진 저를, 방황하는 저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에 발견하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문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비전을 갖고 저처럼 혼혈의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저는 강원도에 혜민학교를 세워서 운명을 탓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우리의 물질에 대한 축복도 있고 우리에게 응답에 대한 축복도 있지만 이 인순 씨처럼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저 또한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가 제 인생의 주제곡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시 한 1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가나안 땅 전체에 가뭄이 들자 형들이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들고 형들이 애굽 땅에 찾아오고 형들과 요셉이 만난 다음에 그 애굽의 총리가 그들이 팔아치웠던 요셉인 것을 알고 형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창세기 45장 5절을 바라보면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요셉은 탓하지 않고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산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의 형들과의 대화를 바라보면 자신이 지나온 날들의 삶의 아픔과 상처 속에 대화의 주어가 무엇이냐면 형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45장의 주어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내가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살이 가운데 눈물과 아픔과 억울함과 피할 수밖에 없는 노예의 운명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운명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총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자신을 팔아치운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며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요셉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주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운명을 극복하고 운명을 탓하지 않고 내 인생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소명이 무엇이냐면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에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후회와 원망과 지나온 날들의 과거에서 매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선언은 여기서 마치지 않고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무엇이 있어요? 일이 있다.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로 시작해요. 인칭 대명사, 1인칭 대명사 아이로 시작해요. 그런데 1인칭 대명사 아이가 무엇으로 확장됩니까? 우리. 복수인칭 우리로 확장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사명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포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속에 무엇이 있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고 우리의 일터 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고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식당 봉사를 하면서 예배 안내위원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하루의 일정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공부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질을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물질을 버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명이에요.
이 소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사전에 있는 첫 문장을 보세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우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 생활은 내가 그냥 하다 보니까 직장에 들어갔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다.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이 모연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생각, 분명한 확신을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3, 4절에 보세요.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에서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살다 보니까 사는 거지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가는 거예요? 낮. 4절에 보세요. 때가 아직 낮입니다. 낮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시간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4절에 밤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4절에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낮에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은 어느 시간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밤에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우리 인생의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 빛이 중요해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은 햇살이에요. 태양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 스스로, 사람 스스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로드맵이 보이지 않아요.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낮에 사는 사람들, 태양이 새벽에 떠오르게 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가야 될 인생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누구예요? 그 길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세상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가는 거예요? 낮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럼 어디에 살아가는 거예요? 밤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무엇이에요? 소명.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일곱째 날 거룩한 주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일요일 날을 거룩한 주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룩한 이 기념하는 이 주일날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운명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독특한 하나의 이벤트를 하죠. 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라. 실로암 못에 가라. 갔어요.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졌어요. 눈 뜨고 나서 이 시각장애인 이 사람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보인다. 이것보다 이 사람이 더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눈을 떠주게 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기적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다라는 이 기적보다 내 나이가 10대요, 내가 20대요, 나에게 젊음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젊음과 생명과 인생을 주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이 기적을 통하여 그의 시력이 회복된 다음에 이 사람은 오늘 본문 9장에 있는 사건들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줄 알았지만 이 사람을 비난하고 이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했던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날. 안식일 날에는 시각장애인이요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라라고 하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갔다 이것이 뭐예요? 죄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나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뜬 이 사람에게 넌 죄인이에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당신을 눈뜨게 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도 죄인이다. 이게 요한복음 9장 13절 이하부터 이어지는 논쟁이에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이 회복된 다음에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을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 기적과 축복을 받은 이 사람을 비난했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묻습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한 그가 누구냐. 안식일 날에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한 그가 누구냐. 너에게 죄를 범하라고 한 그가 누구냐. 참 이 사람들이 못됐죠. 근데 이때 11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실을 지는 걸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이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한 것은 모르겠지만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 정부와 시대에 대해서 많은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쟁 속에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세요. 우리 35절부터 우리 38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요한복음 9장 서두에서 그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를 낫게 한 예수님의 음성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을 쫓아내자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럽겠습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느냐? 그래도 너를 치료한 그 예수를 믿느냐?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믿나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참되신 자기의 눈을 띄어주신 이 시각장애인의 인생이 앞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명의 삶인 것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그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게 찾아온 운명 같은 불행, 절망만 하고 운명만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실로암의 기적이 없지만 힘들고 지친 운명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구나.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신의 운명의 목적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운명의 목적을 알게 돼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눈을 뜬 사람. 정반대로 자신의 운명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아직도 알지 못해요. 그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매일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한평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눈이 뜰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실로암에 가라고 하십니다. 실로암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일터요, 우리의 학교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이 실로암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때 축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갈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갈 때 내가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나를 가게 하셨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이제 지나온 날들을 탓하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에 대해서 의미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에서 한평생 동안 돈을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인생의 운명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체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사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같이 우리 지난주 함께 우리 불렀던 우리 날마다 우리 숨쉬는 순간마다 1절만 함께 부르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상한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상한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우리 함께 동서로 주신 말씀 우리가 인생을 탓하며 원망하며 살아왔다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대해서 탓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며 우려하며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이 세상에 오셨으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탓하거나 운명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선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운전들을 지키시며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하는 학생들 위에게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을 더하시며 우리의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인생의 목적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주인 예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축복하시고 우리가 수고하며 땀 흘리는 순간순간마다